마가복음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옆에 계신 분이 더 밝게 볼 때까지 인사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족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족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인사부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이라도 맞추고 고개라도 한번 끄덕.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만날 때 축복해 주시고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멋지게 일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노후가 더 복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돈 들어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거고, 그분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막 던지세요. 막 축복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한마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탁 숨겨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디 탁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이 깨어나게 만들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막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가게 같은 데 가서도 아이고 이 가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때문에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 지역에 가게들 가는 곳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장님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분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막 점집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죠? 요 근처에도 있죠.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주변이 복받는 장소가 될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받는 장소가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입을 열어서 복을 선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뭡니까? 하늘의 소리. 여러분 미리 보시는군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이 시간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 등으로 시작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네로 박해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 앞에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산과 들에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마가는 힘주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죠. 황제가 탄생했을 때, 황제가 즉위했을 때,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복음의 중심에 있었고 황제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들 수 있던 그 시대 속에 외치는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은 어떤 의미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심장이 그 복음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와, 기대감이 생깁니까? 복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맞습니까? 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꿈과 기대가 그 복음 때문에 더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내 노년은 복음 때문에 더 아름다울 거야. 복음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복음 때문에 내 마지막 삶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이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자녀 대대손손 흘러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꿈과 기대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꿈이 없는 자에게 하늘의 비전을 공급하고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되는 것입니까? 빛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어둠의 빛을 비추어 보면 그 능력이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내 어두운 삶 속에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절망하고 깨어진 내 삶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내가 보고 맛보게 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실패자였고 배신자였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신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에서 앞에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신이 떠나온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선발대를 앞서 보내어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암흑이었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없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 시대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였죠. 400년의 시간이면 어둠과 절망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험을 해봤어야 기대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은 왜 어두운지,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무엇이 절망인지도 알지 못한 채 철저한 어둠과 절망 속에 뒹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죄로 말미암은 상처를 핥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온 땅을 뒤덮고 있던 어둠과 절망을 가르는 하늘의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이죠. 왜 어두운지, 왜 볼 수 없는지,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왜 항상 절망 속에 뒹굴어야 하는지, 왜 숨을 쉬어도 답답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누구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 답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께서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죠.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화려한 문명과 지식의 총체가 있는 곳, 모인 곳, 모두가 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사모하는 그 왕궁에서가 아니라 화려한 제사가 있고 화려한 코러스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버려지고 척박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고민과 질문이 회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문명의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광야여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철저한 어둠과 절망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까? 왜 고통하는 인생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학적인 분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히 절망하고 비워져야만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다 끝났다고, 세상 권세 다 내 것이 되었다고 우쭐거리고 있는 원수의 조롱도 참아내시고 원수의 손에 놀이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당장 찾아내고 싶은 그 절절한 심정도 누르고 견디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만을, 손을 내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허탄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인생의 자랑 삼고 그것으로 스스로 배불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고 배부른데, 모자람이 없다고 느끼는데 하나님 찾아지던가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정말 간절함으로 생명 걸고 주님 붙잡고 늘어질 수 있던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 것들을 놓도록 점점 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우위에 두고 하나님 대신에 요셉을 섬기며 살아가니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요셉을 끊어버리십니다. 요셉을 잃고 야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잃은 그 자리를 베냐민으로 대체시킵니다. 베냐민을 잃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야곱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마저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야곱은 결국 자신이 의지하고 마지막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손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척박하게 하신 것이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까? 인생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비워내야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멈춰야만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계속 빠져나가나? 왜 계속 비워지나? 왜 계속 궁지로 몰리나? 왜 점점 더 척박해지고 더 말라가는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비관되고 하나님께 실망되고 낙심됩니까? 비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빠져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우기 위함입니다. 비우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하게 하는 것이기에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워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 복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물을 마실 때 이만큼이나 비었네, 그게 아니라 마시고 나면 또 채워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비워지면 채워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정말 채워야 할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 비우시는 것입니다. 놓아야 할 일들이 생긴다면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될 것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의미죠. 텅텅 빈 것 같습니까? 채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채워질 일만 남았다. 채워질 일만 남았다. 잘될 일만 남았다. 잘될 일만 남았다. 주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엎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비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귀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요한을 이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공허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한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 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 왜 고단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광야 스타일이어서 홀로 광야에서 산 삶을 즐겼을까요? 나는 고난받는 체질이야, 고난을 즐기는 체질이야, 힘들게 사는 것을 즐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 먹고 싶고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세례요한이 척박하고 그 고독한 광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7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하러 광야에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힘들고 고독하고 괴로운 시간을 견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면 뭐하러 믿음 때문에 그 고단한 삶을 살겠습니까? 뭐하러 복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 저주하고 부인하면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구원 재산 잃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그 일구원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고, 숨어있는 곳이 발각되면 어쩌나 염려하며 춥고 음산한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로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배신이면, 나 예수 몰라 침뱉고 저주하면 모든 편안함이 보장됩니다. 나의 소중한 일상을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러한 핍박이 없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잔혹한 박해가 없으니 우리는 스스로 느끼기에 난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인생이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러시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넣으시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다 때려치울 거라고, 마치 내 도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입의 원망과 불평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시겠군요.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난의 시간조차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로 온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한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자신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높여주든 무시하든,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들은 하늘의 소리를 외칠 뿐입니다. 그의 소리는 간결하죠. 사족이 붙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5절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모입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까? 볼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학식과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척박하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드러낼 그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가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할 것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정말 있어야 할 것,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의 소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강단에는 사람의 소리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아 실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대중이 원하는 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수단화하는 종교인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양산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이 원하는 물탄 복음, 유사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우위에 서 있는 내가 복음, 예수보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 정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체 복음이 강단을, 교회를 채우게 되면
교회에는 머리만 커져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카로운 율법의 잣대로 몸을 찢고 찌르고 나누고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머리로만 아니까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고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가득 받아서 세상에 쩔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전부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혹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복음 외에 이것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 더 잘 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더 좋은 교회 될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렸다는 이 사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입니까? 사람들이 왜 광야로 몰려듭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성전 안에는 없고 광야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교회는 몰락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본질이 아닌 것들이 계속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수님만큼의 가치로 회자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있어야 할 것들이 빠지고 들려줘야 할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텅텅 비게 되겠죠.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곧 장사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메뉴판에 메인 메뉴가 뭔지 모를 만큼 잡다한 메뉴가 늘어나서 메뉴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가게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 맛집, 힙한 카페는 어떻습니까? 뭐가 유명한지 한눈에 드러나죠. 단순하니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식당은 밥맛으로, 카페는 커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늘의 소리를 대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소리를 제가 명확하게 듣고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의 소리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하고 있는 건 맞나? 내 생각, 내 소리 떠들고 있는 것 아닌가? 자주 질문하고 있고, 설교하고 나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예상대로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했지?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할 때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설교가 준비된 적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왜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니까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함께 일어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강단에서 하늘의 소리가 외쳐질 수 있다면, 하늘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소리가 제대로 선포되기만 한다면 지역적인 한계가 문제겠습니까? 구미면 어떻습니까? 광야면 어떻습니까? 깊은 산골이면 어떻습니까? 지하 단칸방이면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쫓아가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낭망합니까? 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제안합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구미 강동교회는 구미 성시화의 1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비전이 어떤 분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듣는다면 젊은 목사가 야망이 터무니없이 크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설령 우리의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의 비난 섞인 조롱과 질책을 들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구미 땅이 복음화되는 것, 모든 사람,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미 성시화의 10%를 목표 삼고 수치화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교인 수를 불리고 교회를 사이즈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잘 준비되기만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의 각자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의 분량을 넓히고 복음으로 담금질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잡다한 소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늘의 소리만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번잡스러운 일들을 분주하게 감당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분별하는 지혜와 겸손한 심령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진학 상담가 백날 찾아가 보세요. 답이 있는가? 정신과 찾아가도 답이 없습니다. 약물로는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죠. 적절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분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백날 떠들어대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백날 떠들어대도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소망을 발견하려면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이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